오늘 또 뭐로 나와? 하나님께 못 받게 하옵소서. 한국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주일 농사 지켜주고 한 주와 한 주를 지켜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교주에 간 분들이 한 주간을 예배를 시작했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선교를 한국어로 이끌게 하여 주가 감사합니다. 장가와 저도 걱정, 아내가 일어나도 교통사고에도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걱정, 모든 걱정에 매여 있는 걱정을 무덤에서 풀어나오시고서 모두 풀어줘.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교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대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교 새벽 예배가 마지막 날인데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일단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가 신을 향해 다가갑니다. 불교도 자신이 신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이 다 신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나아갑니다. 신이 먼저 다가와서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 복음을 전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두려움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RM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항상 움직이라고, 항상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소극적인 자세로 가만히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선교사님들도 들어왔을 때 가라라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몽골 선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는 어떤 이들을 전해야 하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인종이기도 하고요. 몽골과 한국인은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른 인종이고 또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 대 인간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라는 그 대상으로서 아주 보편적인 대상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제쳐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무교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신들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제자로서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될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단순히 개종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지상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다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당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일단 저희 몽골 선교팀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A가 공동명의 인사가 되지 않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물론 시행하는구나.